자녀를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자라는 주제로 한 학기 동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마지막 편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선한 왕의 품격 정직이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16년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 보면 국가별 부패 지수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OECD 가입한 34개 국가, 즉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34나라 중에서 부패가 9번째로 심각하다라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이런 나라적 상황에서 쓰임받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혹시 사업하시는 분 또는 남편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쓸 때 아르바이트생을 쓰든 어떤 사람을 신뢰하게 되나요? 바로 정직한 사람일 것입니다.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대부분의 공동체에서 리더로 요구하는 첫 번째 자질로 바로 정직을 꼽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성경에서도 쓰임받는 사람의 첫 번째 기준은 구약 성경에 보면 정직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왕정국가로 이렇게 체제가 변환된 이후에 초대왕 사울부터 이제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이 통일된 나라의 세 번째 왕이지만 솔로몬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분열되죠. 남쪽의 유다 왕국과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시작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이고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입니다. 근데 남쪽 유다 왕국은 바로 이 다윗 왕의 후손들이 통치하게 되죠.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그의 후손을 그의 왕조를 견고히 하시겠다는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유다 왕조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바로 이 솔로몬 때의 신하 중에 한 명이었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데 왕조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는 주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즉 나라가 분열되면서 여로보암은 이 신앙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그 북쪽으로 모인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를 지키다 보면 북쪽에 살지만 마음이 그 남쪽 유다로 쏠릴 것을 염려하면서 그것을 금하고 북쪽 이스라엘 진영에서 자기들끼리 산당을 짓고 거기서 절기를 즉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출발부터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왕조를 지키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을 계속 행하게 됩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렇고요. 남유다 왕국의 왕들은 오늘도 보면 유다 왕 아비얌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5절에서 이 아비얌이 악한 왕으로 나오는데 악한 왕인 이유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처럼 과연 정직히 행했느냐? 그래서 선한 왕은 어떤 왕이냐면 그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 선한 왕이고요. 다윗과 같이 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은 왕들은 악한 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왕정 체제에서는 남쪽 유다에서 왕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쓰신 왕은 바로 정직한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15장 5절인 것이죠.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햇사람 우리아의 일은 정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평생에 정직하게 행했으니까 사람이 세상이 말하는 정직 말고 성경이 말하는 정직을 살펴보려면 먼저 바로 이 다윗이 저질렀던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정직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일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무엘하 11장에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왕이 원래 군대를 이끌고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을 해야 될 때인데 다윗 왕이 그 해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나가는 시기고 나가서 해야 될 일입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이었는데 그 해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무슨 의도냐면, 무슨 의미냐면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 나아가야 될 자리에 서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의 유혹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부터가 이야기의 발단이라면 이것이 바로 정직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즉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그것이 머무른 그 자리가 현재는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죄 짓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로 가야 될 길을 가지 않는 것 자체가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켜야 될 것이요,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것이요, 나아가야 될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정직하지 못한 것이요, 여기서부터 죄의 유혹이 시작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 보면 다윗이 왕궁 위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욕이 일어서 그 여인을 데려오려고 먼저 정보를 수집하는데 자기 부하의 아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아보니까, 더 불러오려고 알아보니까 여인이 목욕한 이유가 오늘 날로 말하면 생리가 끝나서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목욕한 겁니다. 생리학적으로 보면 여인이 생리가 끝난 다음에는 부부관계를 해도, 즉 남녀가 성적 관계를 가져도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치밀한 거죠. 나쁜 의도로. 그래서 여인을 불러다가 동침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임신이 가능한 시기가 아닌데 임신이 됐어요. 그리고 여인이 이 사실을 알려오자 다윗이 계략을 꾸밉니다. 자기의 자기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부정한 짓을 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다가 집에서 동침하게끔 유도했는데 충직한 우리아는 자기와 자기의 상관, 자기의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기에 자기 혼자 육체적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는 이유로 그냥 왕이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않고 왕궁에서 잠을 잡니다. 2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2번째는 술을 먹여서 온전한 이성이 아닌 이 본능에 이끌려서 무언가를 덮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로 충직한 우리아는
술을 마셨다고 해서 본능에 이끌리지 않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도리어 우리아는 지켜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다윗의 신하로서, 군인으로서 전쟁의 자리를, 지금은 왕의 명령 때문에 왕궁에 와 있지만 그의 생각과 마음은 왕궁에 와서 이제 조금만 가면 왕도 눈으로 유혹을 받을 만큼 자기 집이 가까운데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그의 생각, 그의 마음, 몸은 아니지만 정말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의도대로 되지 않자 다윗 왕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그것도 그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바로 이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사망했다는,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례를 치르고 장례 이후에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충성스러운 신하가 전쟁터에서 전사하니까 신하의 아내, 그 가족을 왕이 돌본다라는 인정을, 칭찬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는 수치를 가리기 위한 거였는데. 그리고 그 밧세바가 출산한 아들, 뭐 이런 이야기는 이제 생략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바로 다윗의 범죄를 이렇게 지적한 건 아니죠. 부자와 이웃집에 사는 가난한 그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손님이 부잣집에 왔는데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양으로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그 이웃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의 손님을 대접한 그 부자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다윗이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고 분개하며 그런 사람을 엄히 처단할 것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단이 직언을 하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단 선지자가 대언한 거거든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는 것은 다윗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놓쳐버렸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이니까 생활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어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을 핑계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원래 우리의 육체는 죄의 유혹에 약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약함을 핑계 삼아서 그 죄지음이,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이 진리라면,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 진리라면,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약해져서, 즉 인식하지 못해서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지적, 이 책망을 받고 다윗 왕이 침상이 떠나가도록 회개하면서 고백했다는 시가 바로 시 51편입니다. 시 51편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때는 분명히 죄에 이끌려 자기가 죄를 저질렀지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내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때 거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에게 죄를 졌습니다. 죽인 것은 우리아요, 범한 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이지만, 그 간음, 그 살인, 그것이 사람에게 행한 것이지만, 다윗의 고백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거 외에는, 이 일 외에는 다윗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그의 평생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란 결국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정직, 그것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목전이라는 것을 다윗이 인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려지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했듯이, 거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나면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시 139편 1절에서 10절을 쭉 보면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는데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고 내 모든 길, 내가 눕는 것,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고 합니다. 내 혀의 말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들려지는 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이해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하는 의도, 그 중심까지도 다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에 가도 스올에 내 자리를 펴도 바다 끝에 거해도 거기 주님 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의 시선은 의식하고 살 때가 많은데, 하늘에 올라가도 스올에 내려가도 바다 끝에 거해도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말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시선을 피했다고 해서,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나아가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의 심장 폐부까지도 다 살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 버림받고 다윗이 왕으로 채택되어지는 사건은 바로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갑자기 그 민족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사울 왕이 버림받게 된 전쟁을 어디와 했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의 왕까지 다 붙잡고 사실 다 죽여야 되는데 전쟁의 승리감에 도취돼서 왕을 죽이지 않고 그 아말렉 진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좋은 소, 양, 염소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라고 하면서 죽이지 않고 포획물로 가져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이제 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 왕을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 왕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라 사무엘이 왔을 때 이새가 자기 아들 7명만 이렇게 데리고 오고 다윗은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근데 첫 번째 엘리압을 보았을 때 그 용모와 신장을 보고 왕이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리시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은 그냥 들리는 대로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위하는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쟁의 승리가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냐 승리에 도취돼서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았고 그를 끌고 왔고 또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기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좋은 짐승들을 그냥 살려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죠. 그렇게 깨어있던 선지자 사무엘도 겉모습에 속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고 그를 이미 버렸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라고 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정직은 그때 시작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즉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것이 정직의 시작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하는 것이 정직한 것일까요? 신명기 13장 18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잘 보면 이런 표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씀을 핑계할 때가 많습니다. 핑계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동정하신다면 그래서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 허물을 담당하셨다면 우리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라는 그 못함 때문에 주님이 몸을 입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핑계할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고 그 은혜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함께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직입니다. 이런 자세를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듯이 잠언을 잘 살펴보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같은 맥락, 같은 그룹으로 지칭하는 표현이 뭐냐면 정직한 자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잘 살펴보면 잠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잠언 2장 7절에 보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 시작이라면, 즉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그 지혜가 시작됨과 동시에 완전한 지혜를 그를 위해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점점 완전한 지혜, 온전한 지혜를 얻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시작은 부담스럽고 그리고 연약한 것 같아 보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요, 그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디가는 것 같지만 끝날 때쯤 보면 세상을 압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죠.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완전한 지혜를 주시기에 더디가는 것 같아도 그 지혜를 얻어가면 세상을 압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이후에는 모든 이름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패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이길 수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은 마침내는 모든 무릎이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바로 정직한 자인 것입니다. 잠언을 계속 살펴보면 정직한 자는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로를 걷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자기의 지혜를 통틀어 인생을 반추하면서 깨달음을 적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갈 존재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가 많은 꾀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꾀를 쫓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자기 생각, 자기 아이디어 따라가지 말라거나 추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부정직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때 나의 이 아이디어, 나의 생각,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지 어긋나지 않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 그 범위 안에 있을 때 자기 생각, 자기 소원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데
어떤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교묘한 속임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고 말씀에 어긋난 대로 간다면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부정직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잠언과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확실한 증거로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간증, 그 증거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될 때에 반드시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알고, 여러분의 발자취를 따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 기도회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한번 그 자녀를 대하는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기는 질문하면 대답 안 하기로.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어머니 기도에 오기가 힘들어져요. 네. 한번 다시 질문할게요. 자, 질문을 다 들으셨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셨네요. 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건가요? 하나님 건가요? 정말인가요? 진짠가요? 아마 평생의 싸움이 될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낳은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하나님이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처음엔 당황했지만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선포할 때 자기 자신이 복받은 여인임을 고백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인정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죠.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낳았으면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 예수님을 빠뜨렸죠. 당연히 무리에 끼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뒤늦게 아들이 없어진 걸 알고 다시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때 엄마가 놀래서 책망성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 있냐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식하신 거죠.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잉태했고 출산했지만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내 아들인 거죠. 근데 이게 요한복음 2장 가면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이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에 되어 있는데 이 엄마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할 때 마리아가 나가면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가면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즉 저분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종들이 예수님의 말에 따라서 그 정결하게 하는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붓고 물을 갖다 부었을 뿐인데 도로 갖다 주라고 할 때 그대로 행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년이었을 때는 자기 아들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 왜 여기 있니? 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 잃어버렸을 때 어미된 마음으로 했겠지만 어쨌든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내어드린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마리아가 거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유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 앞에 따라와서 애통해합니다. 그때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그 마리아를 맡기고 마리아에게는 사도 요한을 돌아볼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느냐 아니면 우리의 자녀로 여기느냐, 여러분 모든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마리아가 아들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애통해서 따라왔을 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마리아에게 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자 보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마리아는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로 여겨서 왔는데 그게 아니고 요한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받아 말씀대로 살아갈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의 아들로 간주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로 만날 때에 우리의 자녀를 향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람, 우리의 욕심조차 다 내려놓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로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내 자녀처럼 여겨질 때, 내 자녀로 간주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가, 머리가 아닌 논리가 아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녀를 위해서 나의 바람, 나의 기대, 나의 소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양육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녀로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1학기로 우리의 자녀를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자라는 주제의 말씀은 마무리되지만 여러분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지 자녀를 대하는 마음이 어미지만 사실은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정말로 인정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때에 지금 하나님이 실제 아버지 되셔서 거기 계신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나의 바람, 나의 욕심이 개입되지 않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빚어지고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도 정직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에서 정직하기만 해도 세상에서 쓰임받지만 더 엄격한 하나님의 기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또한 사용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로서 세상의 기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지 정직히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으로 인해서 정직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서 그 증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방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자녀들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녀들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로서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지 점검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자녀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인 양 착각하지 않는, 그래서 나의 기대와 바람, 나의 뜻을 앞세우지 않는 합당한 부모로서의 양육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의 자녀들이 빚어지고 자라가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머님들 때보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자 일생 몸부림치는 어머님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이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그 결실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어머니 기도에 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과 마음의 소원을 담은 1,000번째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예물 되어져서 온전히 주님이 흠양하시고 마음껏 기뻐해 하시면서 복 내리시는 씨앗이 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